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하겠다 해놓고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주로 교수님들 와서 특강하는 시간인데 제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냥 우리 편안하게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스크린을 계속 좀 띄워주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과 성경 읽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읽으며 고백하며 그 이야기들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서양사 학부밖에 졸업은 안 했지만 그 정도에서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1517년 10월 31일 날 505년 딱 전이죠. 그날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루터라는 사람이 이렇게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1517년 이러면 505년 전 그 옛날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서양에서, 독일에서 있었던 그 일이, 서유럽에서 있었던 그 일이 우리와 오늘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점에 우리 좀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좀 나눠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500년 전 세상, 우리가 낯선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상,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만날 때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당시의 세계, 중세 유럽이라 불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로마가 망했습니다. 로마가 두 개로 나뉘었고요. 동로마와 서로마라는 나라로 나뉘었고, 동로마는 계속 있는데 서로마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그 자리에는 오만 야만인들이 이제 와서 설치게 되었죠. 그래서 200만, 제일 많을 때는 200만 되던, 아니면 45만 명이나 되던 로마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유럽 전체가, 서유럽 전체가 완전히 황폐화된 것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또 문제가 있었는데, 서로마와 동로마는 원래 제국이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동로마는, 우리가 동로마라 부르는 것은 헬라어, 그리스어를 쓰는 지역이고요. 서로마는 라틴어를 쓰는 지역입니다. 서로마가 원래 로마 지역이죠. 그리고 동로마는 옛날에 그리스 지역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한 로마로 묶여 있다가 이제 두 개가 나뉘고 나서 황제가 사실은 동로마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동로마에 황제가 있으니까 서로마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일까? 그러다가 그뿐 아니라 이 동로마에서 이탈리아의 라벤나라는 데다가 대교구를 설치하고 로마 주교가 아니고 자기들이 타송한 주교가 이제 대주교다, 진짜 주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성상 파괴, 그러니까 서로마에서는 야만인들한테 글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그림이나 마리아상이나 이런 걸 섬겼는데 동로마에서는 그거 안 돼, 그거 우상 숭배야 하고 막 깨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그 다음에 롬바르드족이라는 이민족이 쳐들어오는데 지켜주질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서로마 지역은 지금 저희 수원이가 이거 낙서한 거 아니고 제가 그린 건데요. 이제 그쪽이 보면은 저기 동로마가 저기고요. 그리고 저 밑에 보면 이슬람이라는 또 거대한 적이 있습니다. 위에는 바이킹, 노르만이라는 또 적이 있는 거죠. 이 사이에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게 중세 유럽, 서유럽이라 불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돌아갈래 이렇게 하고 싶은 거죠. 이 엉망인 상황에서 나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323년 콘스탄틴이라는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 시절의 로마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강력한 황제가 다스리고 그러던 시대로 우리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현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로마 제국에 치이고 이슬람에 치이고 권력자도 없고 힘도 없고 그게 현실인 거죠.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8세기쯤 됐을 때 760년 정도 됐을 때 이 샤를마뉴라는 영웅이 나타났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샤를마뉴. 학교 다닐 때 우리 듣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러 나라 말로 하는데 프랑스 말로는 샤를마뉴, 독일 말로는 칼 대제, 또 이탈리아 말로는 까룰로스,
뭐 이렇게 왜 이렇게 이름이 다르냐면 그 세 나라를 합친 나라의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구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를 침공한 그 적들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로마의 대주교한테 땅을 돌려줍니다. 그리고는 이슬람이 이제 스페인을 다 점령하고 프랑스 남부까지 쳐들어오는데 그 남부에 쳐들어온 이슬람 세력을 자기의 기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이슬람을 물리치고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땅을 영토를 확장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래서 서유럽, 지금 유럽이라고 불리는 세상을 처음 만들어낸 사람, 그래서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싸움만 잘하는 거냐 하면 이 사람은 또 그 8세기 르네상스라고 하는 그 르네상스를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산업도 장려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을 다시 회복시키는 성경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이제 로마 주교 입장에서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로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돌아갈 길이 없었는데 저 친구 저거 황제로 로마 황제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샤르마뉴한테 너는 로마 황제다. 그러니까 샤르마뉴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당신은 교회의 황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황제, 로마 황제 이 둘이 나눠 먹기로 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동로마에 황제가 있어요. 진짜 로마 황제는 동로마에 있는데 자기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다 머리에 얹어주면서 둘이 이제 황제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명의 황제, 로마의 황제와 세상의 황제 두 명이 다스리는 세상이 이제 서유럽이라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서로 막 싸우기 시작하죠. 서로 이제 우리가 교회 그러면은 또는 교황 그러면은 그냥 이게 그냥 이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세상의 권력자입니다. 세속 권력자인데요. 이 로마 황제 같은 경우는 뒤에 가면은 7명이 되는 선제후라는 사람이 투표를 해서 황제를 뽑는데요. 그 투표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프랑스 왕도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독일 왕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투표권 중에 2개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교회의 주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권력자인 거죠. 자기 땅이 있고 자기 영역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나중에는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세 서방교회를 설명하자면 상징적인 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는 잘 몰랐을 텐데 자기가 초대 교황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로마 대주교였고 동로마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이제 로마 황제가 이제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대주교가 이제 샤르마뉴한테 이제 서로 손 얹고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이제 베드로의 내가 후계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만 아니라 로마에는 바울도 왔다 갔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한테 우리가 누구 라인에 섰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내가 베드로 후계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교리라는 게 생겨나는데 서방 공의회 주교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을 교리, 도그마라 이야기하는데 이 도그마, 교리라는 것은 사실은 황제의 칙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마 지역에서는 황제가 명령하는 것처럼 그 명령을 지켜야 한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동로마의 원래 성경이 뭘로 되어 있죠?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죠. 근데 서로마의 성경이 필요한 거죠. 서로마의 성경은 뭐냐면 라틴어로 된 벌게이트라는 제롬이 번역한 성경이 이게 우리 제국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세라는 세상이 완성이 되는데 사실 이 중세라는 세상은 사실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 언제나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우리가 게르만이라고 얘기하는 야만인들이 이제 다스리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나중에 교회가 조금 힘을 갖게 되고 나서 어떤 법을 발표하냐 하면 주일에는 전쟁 못한다 이런 법을 발표합니다. 맨날 싸우니까 주일날은 싸우지 말자 이런 법을 발표하니까 그거 참 좋다 뭐 이러면서 다들 신나하고 이런 세상입니다. 호상 싸우니까요. 그리고 기근이 언제나 닥치고 한 번 배불리 먹어봤으면 이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이게 창궐하고 사람들이 죽는 게 이게 다반사죠. 그런 세상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갈망합니다. 이 사람들은 양극단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한쪽에는 탐욕, 탐식, 폭력 이런 게 막 있습니다. 막 때리고 막 싸우고 막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반대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경건하게 생활합니다. 그 양쪽 극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우리 중세 이제 교회 중에 사순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앞두고 이제 지키는 사순절. 그때는 막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그 바로 앞에는 뭐 합니까? 사육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만큼 푸시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극단적인 대조가 일어나는 시대가 그런 것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왜 사고가 났었죠? 예, 할로윈 때문에. 할로윈이 이제 10월 31일입니다. 그죠? 10월 31일. 할로윈은 이제 모든 귀신의 날 이런 건데, 사실은 그거는 그 다음 날, 11월 1일이 카톨릭의 절기에 따르면 무슨 날이냐면 만성절입니다. 모든 성인의 날. 그거 비웃으려고, 혹은 그 전날, 옛날 방식대로 한번 놀고, 그 다음엔 다시 다음날 경건하게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언제나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죽음을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샤르마뉴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같으면은 아까 오전에 우리 사라의 무덤 이야기 했었지만, 그럼 커다란 무덤 만들 것 같은데, 이 샤르마뉴, 이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아헨 대성당이라는 성당의 제단 아래 자기 무덤이 없습니다. 거기 이제 남의 관에 자기가 묻힙니다. 그리고 그 관을 이제 납골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교회 가까이서 하나님 곁에서 내가 죽어야 내가 천국 가겠다. 안 그러면 나 지옥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유서 깊은 교회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 설교단 바로 밑에는 납골당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세에 이제 십자군이 이제 중세의 특징인데요. 십자군은 사실은 요즘 학자들은 이제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따집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막 싸웠다가, 그리고 성지 가는 그 비용을 가지고 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 넣어두고 성지로 가다가 거의 대부분 죽지 않습니까? 그 소년 십자군들 뭐 이런 사람들은 아이들이 맨발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프랑스에서부터 저기 예루살렘까지 맨발로 그렇게 가다가 다 죽습니다. 그런 것들을 왜 합니까? 거기 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성지에만 가면 내가 구원받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는 이제 종교 사기꾼들이 참 많습니다. 중세에는 이제 말씀이 없는 시대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부흥에 오면은 저처럼 이렇게 오면 안 됩니다. 부흥 강사 오면 목에 해골 정도는 걸어줘야 됩니다. 진짜로 이 해골을 겁니다. 왜? 이 성인들의 해골이라는 거죠. 그 해골을 다 걸어주고, 이게 말이야, 우리 바돌로메의 해골인데,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기를 치는데, 우리가 동방의 왕자들인데, 공주들인데, 순례를 갔다 오다가 다 이게 도적을 만나서, 사람들이 이제 시간관념이 없고 이러니까는, 예수님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한 사람, 그 강도를 만나서 다 벗고 이거밖에 없다. 우리에게 자비를 달라 그러면 온 사람들이 돈을 다 줍니다. 그럼 싹 걷어서 가는 거죠. 그 기록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얻고 싶은 것이죠. 지금 우리 하는 거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유행하는 순례 중에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가는 순례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에서부터 스페인까지 가는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거기 왜 갑니까? 거기에 그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해골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거 순례하러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고 싶은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세속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수도원 운동들이 일어나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지만 잠깐일 뿐인 것이죠. 말씀 대신에 예식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라고 섰는데 그 설교자들 중세의 사람들의 거의 99%가 문맹입니다. 문맹이고, 그 설교자라고 해도, 사제들이라고 해도 그 라틴어로만 예배를 드리니까 그 라틴어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틴어를 외워서 그냥 외운 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청중들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예식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가지 성사, 7성사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럼 미사에서 엄숙한 분위기 이런 게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세 같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같이 서 있지만 우리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중세는 성직자들까지는 그게 거룩한 하나님 공교회에 속해 있는 거고, 여러분은 지역교회에 속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죄를 져도 저는 이제 저는 예약이 돼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좀 노력을 많이 하셔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분입니다. 중세교회의 스콜라 철학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일한 근본 원리입니다. 그냥 근본 원리예요. 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아가는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리아한테 얘기해가지고 마리아 보고 예수님한테 얘기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이제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들한테 빌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제한테 빌고.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는 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요, 세판 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시기에 이제 중요한 발견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대서양 신대륙 발견 이런 게 유행이었을 것 같지만 그 시대에 훨씬 중요한 발견은 동로마의 발견이었습니다. 자기들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기독교 세계 밖에, 제국 밖에 그 교회가 있었던 거죠. 더 오래된 교회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중세기 교회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이전의 기독교, 그래서 지금 가톨릭 공의회 아니고 그 이전의 공의회, 그리고 교부, 그리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분위기가 있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력이 아니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제국으로서 교회가 힘자랑하고 세상에서 누가 왕이 되고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고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하는 것이죠. 권력 대신에 구원의 요람이 되어달라.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중세교회가 이야기하듯이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솔라 스크립추라 이런 거 있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교리의 결정이 아니라, 교회가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원의 길을 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라틴어 성경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성경 대신에, 제국의 성경인 라틴어 성경 대신에 내가 읽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좀 성경 이야기해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번역이 종교개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조금 앞에 이제 중세 기독교 제국 이전에도 성경 번역이 없었냐?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없었죠.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했으니까. 그래서 했으니까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됐는데, 그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세기에는 고트어로, 침공해온 이민족의 언어로, 그리고 4세기에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이라는 성경을 제롬이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5세기에는 아르메니아어, 시리아어, 콥티어, 누비아어, 에티오피아어 이렇게 성경이 번역이 됐습니다. 이 4세기에 벌게이트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이 번역된 이 성경을
아까 얘기했던 그 사르마뉴 대왕이 이 성경을 다시 개정하면서 그것을 공인된 성경, 그것만이 유일한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8세기 르네상스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것은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만이, 이 성경만이 우리 제국 내에서 유일한 성경이다. 다른 성경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걸 가리켜서 공인 성경, 영어로는 authorized vers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이제 좀 이상한 게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 만이 유일한 성경이다, 공인된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약간 그 오류 시대착오인 것이죠. 그 당시에 예외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제국 밖에 있었던 그 앵글로색슨의 알프레드 대왕이라는 영국을 통일했던 왕은 그 영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근데 그 바로 직후에 이제 노르만이 침공해서 이제 노르만 왕가가 생기면서 영국도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특히 할 만한 것은 왈도파라는 사람입니다. 페트루스 발데스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 그 프랑스 남부의 리옹에 사는 부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가지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이것 가지고 천국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제를 많이 했어요. 구제를 많이 하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서, 근데 이 사람 마음에 소원이 생긴 겁니다. 무슨 소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죠. 라틴어로 얘기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나에게 성경을 누가 번역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사람의 학자를 고용해서 이제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을 시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날마다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성경에 이야기한 것처럼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서로 구제하고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기 말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 제국 질서에 반하는 거다. 그래서 이 왈도라는 사람이 그 교황한테 편지를 씁니다. 우리도 수도회로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 교황에게 반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교황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십자군을 보내서 다 죽이죠. 수만 명의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스위스 산으로 독일 남부로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세 장기 14세기라고 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때 기독교 제국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기근과 전쟁과 질병이 이제 연이어 닥치는 거죠. 전쟁은 몽골이 이제 침입을 해와서 몽골이 그 당시에 제일 싸움 잘하는 게 독일에서 튜튼 기사단인데 그 친구들이랑 딱 한 번 만났는데 몰살당합니다. 전멸. 그래가지고 이 몽골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근데 몽골은 그 이상 쳐들어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기독교 제국 내에서 같은 기독교의 국가들인 영국이랑 프랑스가 자기들 왕위 다툼한다고 117년 동안, 우리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데 117년 동안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될까요? 그리고 이제 대기근이 닥칩니다. 이때 소빙하기라고 하는데 기온이 이제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연도를 써놨는데 프랑스에서 실제로 관측된 이야기인데요. 1301년, 1305년, 1310년, 1315년부터 17년까지, 30년부터 34년까지, 49년부터 51년까지, 58년부터 60년, 71년, 74년에서 75년, 90년 이때 기근이 닥칩니다. 거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굶어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흑사병이 이제 창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7,500만 명이 죽었다. 1억 명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의 4분의 1,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거죠. 근데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야기해 줄 것이 없죠. 그 당시에 교회는 이제 서로 싸우기에 바빴습니다. 아비뇽 뉴스라고 해서 그 황제가, 프랑스 왕이 이제 교황이 마음에 안 드니까 교황을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다 갖다 두고 거기 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프랑스 그 교황이 이제 거기서 한 70년 보내다가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로마로 돌아가서 나 이제 탈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프랑스에서는 새로 교황을 또 세웁니다.
그래서 교황이 2명 됐다가 3명 됐다가 4명 됐다가 이러는 시기가 생기는 거죠. 그럼 교회의 추락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베드로 왕궁입니다. 바실리카라고 우리 부르는데 이 말의 뜻은 왕궁이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건축하기 시작하죠. 그거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면벌부를 이제 팔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 번역을 이제 종교개혁 성경 번역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중세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1382년에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은 다행히 일찍 죽었습니다. 성경 번역하고 죽었는데 영국까지 찾아가서 그 시체를 무덤을 파서 부관 참시하고 화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체코와 헝가리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성경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 우리 아까 오전에 얘기했었던데 그 얀 후스 같은 경우는 십자군을 보내서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화형에 처합니다.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헬라어 성경을 이제 편집을 하는데요. 이 성경이 1516년에 번역이 되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네, 이제 이야기가 많이 길었는데 이제 루터 이야기할 차례가 왔습니다. 루터는요, 공의의 결정도 잘 알고 있었고 라틴어 교리도 알고 있었고 예배 지침도 알 수 있었고 2개의 신부가 되기 전부터 2개의 학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약 교수가 됐는데 그러니까 헬라어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의가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 거죠. 싸울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가 똑바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박문을 붙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라는 사람이 보름스라는 곳으로 소환을 하죠. 그곳에서 이제 네 의견을 철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앞에서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춰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과 공의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종교개혁을 그 회의에서 도망쳐 나온 루터가 제일 먼저 한 일, 이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1522년에 신약을 번역하고 1534년에 구약을 번역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졌던 확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로 읽혀지고 들려져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뒤를 이어서 성경 번역이 일어나는데 스위스의 찌빙글리는 독일어로, 자클 르페브르는 프랑스어로, 그리고 야곱 판 리스벨트는 화란어로, 그리고 틴데일은 영어로 이제 각각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곳에서 성경이 번역된 그곳에서 스위스 종교개혁이, 프랑스 종교개혁이, 화란 종교개혁이, 그리고 영국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확신이 무엇이냐면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확신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사제처럼 만인 제사장처럼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말로 성경을 들을 뿐 아니라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고백을 해야 된다.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기에 신앙 고백서 운동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칼빈은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야기해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쓰여졌고, 프랑스 신앙 고백이 쓰여졌고, 네덜란드 신앙 고백, 그리고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그리고 마지막에 영국 장로교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까지
이렇게 신앙 고백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신앙 고백 우리가 교리하면 너무 딱딱한 걸로 이해를 하는데, 네, 지금도 저희가 딱딱하죠.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신앙 고백은 사실 교리가 아니고요. 자기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성령에 의해 잉태하시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실제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신 나의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본디오 치하에서 빌라도 치하에서 고통 겪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지만 죽은 이들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이들 모두를 심판하고 오실 나의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한 한 교회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으며 내 몸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으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으며 나는 기다립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 운동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고백과 법이 아니라 다스리기 위한 법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고백과 찬송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이 신앙 고백서들은요, 성경 읽기를 위한 입문 교재입니다. 공의의 결정 같은 게 아니라 성경에만 의존해서 성경을 요약했던 것이고요. 사제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어린이들까지 이해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서들 하이델베르그는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죠. 대소교리 문답 역시 질문과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해서 무엇하기 위한 겁니까? 본격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스스로 성경을 읽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바로 그것이 신앙 고백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종교개혁은요, 성경 번역에서 시작해서 성경 고백, 신앙 고백으로 마치는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개혁자들의 확신이, 다른 말로 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경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깨달아서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내 입으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고백하고 노래하십시오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은 어떤 것입니까? 그들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노래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이며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참된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길었습니다만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모른다면, 너무 어렵다면 제가 중고등 친구들이나 아이들한테는 만화책이라도 좋습니다. 쉬운 성경이라도 좋고 세번역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성경을 사모하는